네, 안녕하세요. 빌립보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오늘도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이렇게 계속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죠. 정말 하나 될 것을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합력해서 동역해서 주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주님의 예를 이렇게 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칭찬하면서 자기의 섬김이 마치 마지막에 제사에서 부어지는 관제처럼 그냥 포도주 잔을 부어서 그 포도주가 수증기가 돼서 널러가는 것처럼 자기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신의 예를 들고 이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를 또 천거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또 소개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바울 사도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이번에는 디모데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소개하고 디도를 소개하는. 그래서 다음에는 디도에 대해서 또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같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로마 감옥.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곁에는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격려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 같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감옥에서 옆에서 도와주고 동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또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을 소식을 전달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안부와 형편을 또 듣고서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안부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함을 또 알고자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2장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디모데를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이 편지를 보낼 때 발신자를
자신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곁에서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같이 언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겠다, 속히 보내겠다. 그래서 뭐 때문에 보내냐? 그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빌립보 교회의 어떤 형편과 어떤 영적 상태와 주님 안에서 궁금했던 이런 많은 것들을 알므로 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노마 감옥에서 있지만 안위를 받고 싶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속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파송하겠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게 좀 아는 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젊은이인지, 어떤 동역자, 어떤 일꾼인지를 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에 보게 되니까 왜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느냐? 그 이유는 20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정말로 마음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의 형편을, 그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안부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일꾼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보내면 좀 걱정이 될 수 있었던가요? 뭐 말이 왜곡돼서 전달된다가 아니면 바울 사도의 이 심정이 액면 그대로 정말로 저 속에 있는 그 바울 사도의 어떠함을 잘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의 눈으로 보고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이 바울 사도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진실하게, 바울 사도를 동역하는 이 디모데 같이 정말로 진실하게 참된 마음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을 주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디모데가 그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디모데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주위에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일꾼들을 보고 성도들을 봤을 때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일에 민감하고 자기 일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자기 일에 관심이 많고 자기 일에 신속하고 자기 일에 예민하고 자기 일을 챙기는 데는 급급해요. 너무 민첩해요. 순발력이 있어요. 계산 잘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에 대한 일을 생각할 적에는 정말 그렇지 않은 이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서운한 마음을. (21절) 그들이 다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일꾼들이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급해요. 자기 일이 더 빨라요. 그리고 자기 일을 우선시해요. 그런데 디모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자기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그런 일보다는 참 주님을 섬기는 그 일꾼들과 동역하는 일을, 또 교회를 위한 일을, 성도들을 위한 일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저도 이게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마음에 정말 기쁠 때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너무 기뻐요. 자기 일보다는 교회를 우선하고, 물론 자기 일 잘해야 돼요. 자기 일 다 제껴놓고 엉터리로 하고 엉망으로 하면서 주님 일이 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님 일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부터 먼저 챙기고
교회를 등한히 하지 않고 그 일에 이렇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로 기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일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잘하면서 교회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는 성도를 볼 때 또 마음에 서운해요. 내 일도 아닌데 주님 섬기는 일이 뭐 내 일입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일이지. 그런데도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보다 더 서운해요. 주님 일을 소홀히 하고 주님 일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주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게 되면 정말 제 마음이 속이 상하면서 아파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그렇게 우선시하고 더 교회 일이라면 주님 일이라면 더 부르르 떨고 이런 일에 대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감사하고 나한테 잘한 것 이상으로 더 기쁘고 더 흥분이 되고 정말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어저께도 우리가 애찬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토요일이면 점심 때면 이제 학생들 축구농구 교실을 하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밥을 2솥을 하더라고요. 점심 때인데 학생들만 먹이는데도 2솥을 해요. 또 고기를 하는데 막 큰 다라이로 하나 해가지고 그거 다듬고 그렇게 또 고기 요리를 해서 내놓는 걸 봤어요. 학생부에서 섬기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거기에서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뛰놀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서는 우리 형제님들 뒤에서 이렇게 간식과 식사와 이런 걸 준비해서 내놓는 우리 자매님들의 수고는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점심때마다 와서 5, 60명, 6, 70명을 밥을 대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은 저녁 식사를 또 준비해요. 그때 이제 청년부 위주의 우리 자매님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어저께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17명, 18명 왔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해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거의 100여 명이 먹어요, 저녁에. 근데 그 식사도 또 그 닭도리탕을 해서 또 이렇게 내어놨는데 그냥 어떻게 푸짐하게 내놓는지 먹다가 다 남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애찬하는 자매님들 또 별도로 와 있어요. 오늘 주일날 지금 아래서 애찬하는 자매님들도 점심 저녁에 상관없이 또 애찬조 자매님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 식사 준비를 또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먹어야 할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주님 일을 힘들게 할 만은 하잖아요. 때로는 하다 보면 매주 하는 건데. 근데 제 눈에 인상 쓰면서 한다든가 짜증을 내면서 한다든가 마지못해서 한다든가 뭐 자기가 무슨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책임감에 급급해서 하는 그런 자매님들을 내가 못 봤어요. 저도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눈치 없게 보여요? 저도 눈치가 엄청 빨라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애찬조를 해도 오늘 같은 이게 온 식구들이 한 300여 명이 먹는 이 식사를 준비하는 애찬조 자매님들이 5명, 6명이 한 조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마음에 뿌듯한 게 뭐냐면 자기가 식사조가 아닌데도 집에서 여유가 있고 시간 여유가 있고 이런 자매님들은 다 나와서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모임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반 기성교단에서 점심을 먹는데 뭐 1식, 2찬, 3찬이 나온대요. 김치 하나, 단무지 하나 이게 나와가지고 아니면 국 조금 더 하는 데가 3개 나온대요. 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뭐 반찬도 아니잖아요. 김장이는 거 썰으면 되는 거고 단무지야 또 단무지 그냥 이렇게 오면은 다 썰어서 오나 아니면 여기 와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단무지 하나, 국 끓이는 것이야 물 붓고 끓이면 되는 건데 그 3가지 반찬을 하는데도 서로 안 하려고 그 애찬조를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외부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아줌마들 불러다가 그 반찬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조금 이따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반찬이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3가지는 넘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접대하듯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5명, 6명이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이 일을 매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시간이 나는 자매님들은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다듬고 저도 다듬어요. 저 선수 됐어요. 저는 반자매예요. 반대하는 자매가 아니고 반쪽 자매가 되어버려서 맨날 다듬고 같이 썰고 같이 하니까 이게 제가 잘 알아요. 어떤 자매님 나와서 어떻게 봉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자기 조가 다른 데는 이 조짜고 또 자기가 그 조 아니면 어림도 없어요. 몰라 그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자기 조 안 따지고 다 나와서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일이 일도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것도 서로 설거지하려고 나중에 그 수준은 설거지 할 때뿐만 알아요. 먹는 거 준비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제일 귀찮은 게 뭐예요? 예? 설거지하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제일 미운 사람이 음식 다 만들어서 밥상 다 차려놨는데 불러도 자꾸 안 오는 사람이 제일 미워. 음식 준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제일 이 음식 만드는 과정이 제일 걱정스럽고 좀 그렇게 소홀히 되는 게 뭐냐면 설거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밥 먹고 설거지하기가 바빠요. 벌써 가서 끼보려면 벌써 주방에 다 서서 설거지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일 같지만요. 형제님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교회 시설을 이렇게 보강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형제님들이 틈만 나면 나와서 그 손질을 해요. 정말 망치 안 들어본 사람 저만 우리 교회에서 저만 있을 거예요. 저는 그쪽에는 소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멀뚱멀뚱 하다가 수고한다고 가고 그러는데 그냥 틈만 나면 나와서 그 시설물 같이 하고 옆에서 동역해주고 다 해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에는 너무너무 잘 챙기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미루고.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난 이 말씀 보면서 난 감사가 되더라고. 그걸로 이 바울 사도님 서운해서 하는 말인데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더라고.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디모데를 다시 칭찬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게 돼서 안부를 전할 때 디모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로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고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온 그 연단,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주님 일을 감당하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를 알아야 돼. 지금 노마 감옥에도 지금 둘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디모데가 어디 사람이냐면 갈라디아 지역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 지역 사람이에요. 갈라디아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가 3개가 있어요. 누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누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우리 호남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가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있듯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이렇게 3도시가 있어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라는 이 3도시가 있었는데 성도 그 학자들은 더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중에서 더베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거기를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14장에서.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디모데를 정식으로 다시 2번째 전도여행을,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디모데를 아는데 아주 결정적인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거기 있어요. 근데 14장에 가보면 루스드라 더베의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장. 이때 구원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16장에서 2차 전도여행을 가서 보니까 제자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사도 만나고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이 디모데는 믿는 엄마와 할머니, 유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어요. 태어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니까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뭐가 걸리뜸이 되겠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사람들이 꺼리올 것 같으니까 할례를 줘요. 할례 받아서 뭐 구원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덕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유대자, 그리스도인 엄마였어요. 엄마 이름이 뭡니까? 유니게. 그 다음에 유할머니 이름은 뭡니까? 로이스. 유니게와 로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여기 더베도 들어가야 돼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자였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리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그래서 할례 주고 이제 디모데를 딱 제자로 삼고 동역자로 삼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 출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16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 이제 이르렀어요. 6절에 보면 이르렀는데,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니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아시아의 그 해변가에 있는 드로아라는 해변가에서 꿈을 꿨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저 유럽 지역에 있는 데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아시아 쪽을 이제 고만 전도하고 이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을 전도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유럽을 처음으로 들어서서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11절에서 써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아까 드로아에서 꿈꿨다고 했잖아요. 배를 떠나서 사모드레게라는 작은 섬을 거쳐서 이튿날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 네아폴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써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나오죠.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가 구원받고,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들이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가 새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디모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루스라, 더베, 이고니에서 훌륭한 제자로 성장했는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서 빌립보 성을 갔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디모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지는 않지만 하여튼 바울을 따라갔던 이 디모데에서 무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를 또 바로 떠났기 때문에 디모데를 잘 알지 못하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이런 장면을,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써 있죠.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네가, 디모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었다, 이런 뜻이죠. 자, 저를 보십시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립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표현하기를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겼다. 따라합시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동역했다. 참 놀랍죠. 제가 이제 주님을 27살에 이렇게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38년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섬겨온,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또 양육도 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받았죠. 어저께도 타 지역 모임의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구도자를 보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었다고. 근데 그동안 너무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겸연쩍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저한테 복음을 들었다고 하길래, 그래서 참 그때 고마웠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어이없을 때도 있어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다 필요 없어요.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어떤 면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10살도 많고 20살도 많고 부친 모친님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10살 아래기도 20살 아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제가 전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저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거듭났기 때문에 참 저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반말하지 않고 이렇게 깍듯하게 대해주시고, 이런 그 부친 모친님들이 있고 앞선 성도는 아니죠. 나이 드신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앞선 건 제가 앞섰겠죠.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참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건 참으로 아름답다, 이게 보여집니다. 저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저보다 한두 살 많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딱 돌아서서 반말해요.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으니까 인생에서 선배다 그러죠. 그건 주님 안에서 경우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제자로 양육이 되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동역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가 언제고 바울 사도를 선배 사역자로 본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내가 바울 사도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바울 사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양육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역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바울 사도도 참 행복한 사람이고, 디모데도 이런 인정을 받는 디모데도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장면이 되겠냐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마음에서 진짜 아비처럼, 부모처럼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저를 어떤 분은 유인관 형제가 온골 송천교회 교주냐고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네.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런 과정에서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같이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죠. 또 제가 그런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저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또 앞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겨주었던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동일한, 저뿐만 아니라 그런 존경심을 갖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동역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섬겨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덕이지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에서 나올 때 어떤 앞선 형제님이 저한테 나가서 사역 잘하라고, 개척해서 잘하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유 형제는 동역자를 참 잘 만났으면 좋겠어. 막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말고 디모데처럼 순종적이고 온순하고 잘 이렇게 자식처럼 동역해 줄 수 있는 그런 디모데 같은 동역자를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보다 9살이 많으신 형제님이셔요.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디모데와 같은, 다음에 또 언급되는 디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드러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지역, 저희 옹골 송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누구를 경쟁의식을 가진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견제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사람이 안 나와서 못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되고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걸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거지, 저는 절대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앞선 리더들에게 잘 순종하고 같이 동역하고 따르고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데, 참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일어나서 나는 마음껏 여러분들이 원 없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소명에 따라서 원 없이 여러분들이 저 이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사역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 안에서 복되고 가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써있더만, 매묵에 아멘 하라고. 왜 이렇게 탁탁 매묵은 맞는가 모르겠어.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내가 빨리 막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도와주고도 싶고 안부도 전하고 싶고 그쪽 사정도 알고 싶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빨리 내가 보내고 싶다. 그리고 나도 때가 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나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이 편지를 이렇게 진행할, 그리고 이제 또 에바브라 디도를 또 소개하는 이런 장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동역하기를 바라시고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계산하지 않고 동역하는, 참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옹골 성천교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